은걸아, 저 4층 불도 좀 꺼주세요. 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사마리아 여인이 오해했듯이 예배 장소나 예배 방식에 그 본질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예배의 본질은 분명해졌습니다. 영으로, 즉 성령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진리로, 즉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진리를 알면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과 진리에 의존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면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진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사랑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속해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신앙적 교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예배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지체로 붙어 있는 이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한 몸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하겠습니다.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 주님,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길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나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들으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 더 큰 소리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함께 전심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쥐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쥐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전심으로 세상 등 쥐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쥐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쥐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 아멘.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풍성한 근육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온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다시 한번 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우리 다시 한번 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할까요? 주님 나의 평생에 주님과 정말 가까이 살고 싶습니다 주님 바로 옆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이 그리고 나의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메시지보다 주님 곁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예배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팀이 이끄는 찬양 인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같이 함께하는 그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혁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혁수 목사님 가운데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귀에 듣고 아버지 마음으로 울릴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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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 주님께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올 한 해 일하고 공부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물에도 바로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도 지난주처럼 에베소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에베소서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그 핵심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에베소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새로운 인류로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버려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에베소서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으켜지고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소생되고 영적으로 고양되어 여전히 똑같은 현실에서 기존의 인류와 함께 살아가지만 그 현실을 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 영적 차원에서 그리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시점, 하늘로부터의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고 있는 신학적 진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새로운 인류입니다.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신앙적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에베소서 4장부터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은 새로운 인류가 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기술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시간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갑니다. 오늘도 벌써 오후 3시이고 한 주도 금방 지나가서 벌써 주일이 되었고 올해도 벌써 10월이고 조금 있으면 11월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무려 2023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러한 권면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아낄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너무 바빠서 더 이상 아낄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라는 권면은 이미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의미한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양적 시간을 더 아껴서 더 바쁘게 살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치열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그리고 아끼다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에서 구원론적으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속량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즉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은요, 양적으로 시간을 아껴서 더 바쁘게 더 치열하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구해내라는 겁니다. 시간을 구해내서 똑같은 시간이라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시간을 구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시간을 구해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그냥 살면, 정신없이 그저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함으로 우리도 세상처럼 시간을 올바르지 않게 소모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처럼 시간을 그저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다 써버리기 쉽기 때문이고, 우리도 세상처럼 그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그 시간을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모된 시간은 나의 죄를 짓기 위해 쓰여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쓰여진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시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일독할 때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들이 열거되는 부분이 나오면 잠깐 고민을 하는데 그냥 넘어갈까 고민을 합니다. 그냥 넘어가도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민수기를 읽는데 민수기 33장을 읽으면서도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냥 그 부분을 넘어갈까 고민하다가 그때는 그냥 읽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거쳤던 굉장히 다양한 장소들이 이렇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지명 중에 제가 아는 지명이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명에서 일어났던 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출애굽 40년 중에서 약 38년의 기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출애굽 직후에 약 그 2년간 중에 그 몇 달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마지막 40년째 되는 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시간보다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한 20배 정도가 더 길어요. 단순히 시간의 양으로만 보면 38년 동안 기록할 것이 훨씬 많을 겁니다. 하지만 민수기가 더 긴 세월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다시 돌아간 광야에서 보낸 그 긴 시간이 결국은 낭비된 세월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하루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아간 천년보다 가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하루는 영원한 가치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간들이 바로 그런 순간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하루도 성경에 기록된 하루와 같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잊혀져 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세히 기록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해요. 16절과 17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간 시간은 아껴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같은 쉼을 갖더라도 질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면밀히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무작정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렸을 때 무작정 발을 내디디면 오히려 도착지보다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어느 방향이 올바른 길인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때 무작정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몇 분 동안이라도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내 삶이, 오늘의 나의 삶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내 삶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는가? 라고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인이 된 하용조 목사님께서 쓰신 나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하용조 목사님이 1968년 23살 때 쓴 일기입니다.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그 폐병을 앓으셨는데요. 그 폐병으로 피를 쏟으면서 외딴 병원에 입원한 날로부터 9개월에 걸쳐서 쓴 자신의 고백록입니다. 당시 그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학업도, 친구들의 만남도, 일상적 활동도 어려워서 장기간 요양을 해야 했습니다. 23살 때. 우리의 생각에는 그의 아까운 청춘 시간이 그렇게 병원에서 흘러가 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멈춰진 시간 속에서 그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고 23살 청년이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한 것이 그 일기에 나옵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스스로에게. 나의 이 뜨거운 갈망을 어떻게 믿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나는 어떻게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물으면서 그 병상에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며 살았던 하루하루가 고스란히 그 청년의 비전이 되었고, 그 비전은 전체 인생의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오히려 그 병상에서 그의 인생의 의미를 건져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뒷장 표지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 있는데요. 하루를, 한 시간을 비싸게 살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작정 그냥 바쁘게 일정대로 몸을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이 시간을 아껴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시라도 멈춰서서 호흡하면서 주님의 뜻을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시간을 비싸게 사는 것이고 시간을 아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의 시간마다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짧게 해도 괜찮고 눈을 뜨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로 시작하는 그 시간은 분명히 질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가장 좋았던 점은 수업 전에 교수님들이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수업 시간에 하는 공부가 우리의 성적과 우리의 성공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귀히 쓰이는 공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수업에 임하면 수업 시간에 졸 수가 없습니다. 멍하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업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그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구해내야 합니다. 살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살려내야 되고 구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저 시간을 살아낸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미셀 끄와라고 하는 프랑스 신문님이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시를 적으셨는데 그 시에는 이러한 시간의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이들은 노느라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하느라고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대학생들은 강의를 듣고 학습거리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운동을 하느라고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갓 결혼한 신랑은 집을 꾸미느라고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병들었으니 치료를 받아야겠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니까 시간이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간의 속성입니다. 사멸성. 이것이 시간의 속성인데 양적인 시간은 모든 것을 낡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죽게 만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절없이 가는 시간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허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러한 시간에 생명성을 부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치열하게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내는 시간은 생명의 시간으로 건져 올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삶을 살려서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우리의 시간은 누군가의 삶을 살려내서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또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그저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들입니다. 일하는 시간에도, 밥 먹는 시간에도,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그 시간 가운데 발견해내는 사람은 그 시간을 죽어가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시간으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진정으로 아낄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시대 가운데 세월을 아끼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시간이 생명력 있는 시간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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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다시 한번 더.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그저 경쟁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자존심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도 누군가를 도구화 삼아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그 일하는 과정 가운데 미워하고 상처 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시간들은 죽어가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시간은 그저 소모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일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일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그것이 시간을 구해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주일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구해내어 살아가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살려내고 그리고 누군가를 살려내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미워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다 소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기에 우리의 시간을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구해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위로받고 누군가가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루가 천년과 같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이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된다면 그 하루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똑같은 일상을 살더라도 정말 우리가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며 우리의 시간을 살려내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세월을 아끼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모스트 스텝 양이 용희입니다. 박수. 네. 저희 뻘쭘하니까 박수 많이 쳐주세요.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뉴스 페스티벌이 오늘로 벌써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인 유페 광고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네, 먼저 광고에 앞서서 주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네. 저희가 유스 페스티벌은 더모스트 행사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사랑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예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자, 여기서 질문. 나는 전도를 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전도를 해본 적이 있다. 자신 있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손만 한번. 그러면 나는 전도를 전혀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역시 청년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다 하시는 분.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나요? 자, 앞서 보신 티저 영상에서처럼 저희 이번 유스 페스티벌의 주제는 Flowing Love입니다. 풀어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 또한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자라는 것입니다. 위 QR코드를 통해서 주사랑 더모스트팀 인스타그램 홈페이지를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인스타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유스 페스티벌로 돌아와서 저희가 남은 3주 동안 수행할 수 있는 미션을 이벤트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플로잉 러브라는 주제에 맞게 플로잉 미션이라는 타이틀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실천할 수 있는 주차별 3가지 미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10월 29일 오늘부터 유스 페스티벌 당일인 11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미션은 한 주당 하나씩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고요. 자, 그럼 바로 공개하는 미션 1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전하지 못했지만 평소에 이 사람과 함께 교회에 오면 참 좋을 것 같다, 마음속에 담아두신 분 한 분씩은 꼭 계시죠? 평소 전도하고 싶었던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증샷을 남기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곤해 보이는 친구에게 뭐 비타오백을 주든지 아니면 안마를 해준다든지 혹은 친구의 집을 데려다주는 그런 사소한 것들을 친구의 필요를 채워주고 인증샷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NS 사전 이벤트 당첨자들이 있습니다. 인스타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명단을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보시고 당첨되신 분들은 4부 예배 후 본당 뒤편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키링 티셔츠 당첨자께서는 유스 페스티벌 당일날 이곳에 마련될 새 친구 전용 VIP 라운지에서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유스 페스티벌 아껴주시고 성원